여러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새벽 기도와 코스타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건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어쨌거나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남다른 기도회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이죠. 그런데 이분은 또 하나를 국제 복음주의 학생연합회 그 코스타 운동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어느 나라 교회도 자국의 유학생들을 위해서 본국에서 목사나 선교사나 기타 다른 강사들을 파견하여서 그들을 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5년부터 한국의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시작하신 것이 바로 코스타였다는 것이에요. 약자가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저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Korean Student Relations.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신앙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가지 특징을 본부에서 정의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연합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있는 모든 학생들, 나이도 굉장히 다르죠. 10대부터 20대, 30대 또는 40대의 그 많은 학생들을 연합하여서 저희가 섬기는 운동인 것이에요. 모든 교단에서 이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 세계 한민족 신앙 공동체 운동입니다. 5대양 6대주 한국 유학생들 또는 이민자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인재 양성 운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원봉사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타 참여하고 오면 사례비를 받거나 심지어 항공료도 받지 않아요. 제가 다 자비량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남보현 목사님 해외 나가시는 거 안 돕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6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창립된 지 3년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 일은 교회에서 돕지 마시라, 제가 이 운동의 특성 그대로 자비량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제가 교회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의 뜻이 반영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특징은 강사들이 각자 자비량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유학생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8년 이제 해가 바뀌자마자 본부에서, 코스타 본부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유인근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2018년 1월에 있는 러시아 코스타 강사로 섬겨주실 수 있느냐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늘 그러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는 결정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답변 드렸어요.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말씀드려야겠지만 저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의 두 번째 코스타에 참여하게 되었었던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저는 코스타 본부에서 전화 왔을 때 강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을까요? 거기에 저의 개인의 간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우리 한상모 권사님께서 예전 얘기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재미있는 얘기가 없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었던 그 과정들, 저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흥미롭고 기쁜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사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17살 때, 만 15살이 아직 안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 교회인 대전대형 침례교회에서 친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기적적으로 제 안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돌아가신 안종만 목사님께 침례를 받았던 장면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어졌어요. 성부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자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지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도 하는 그런 고등학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저의 부르심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초등학교 동창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오윤성이라는 친구인데, 윤성이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만 이야기로 유명한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80년대 후반에만 해도 여러분, 각 교회마다 기도 대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배단위교회 기도 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윤성이 엄마가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친구니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성이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대전 오리동 삼성아파트에 살았고, 윤성이는 태평동 3부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너 오래 그래가지고 제가 태평동 3부 아파트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갔더니 이렇게 다과상을 차려놓고 윤성이 엄마가 저를 보시면서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 집사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은이 너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회자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새가족 딱지도 떼지 않았는데 친구 엄마가 그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태평동부터 오리동에 있는 저희 교회까지 여러분 828번 노선을 따라서 울면서 교회를 갔어요. 아직 너무나 어리고 신앙에 대해서 모를 때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니까 무슨 무당 군내림하는 느낌이었어요. 신내림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평생 무엇인가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지금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당시 서른 전도사님께서 새가족이 교회 마당에서 울고 있다고 하니까 막 달려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보현이 왜 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사님, 윤성이 엄마가 저 신학교 가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한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신학교 가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서른 전도사님께서는 안 가도 된대요. 제가 왜 놀랐냐면, 교회라는 게 질서가 엉망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데 파트타임 전도사가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헷갈렸는데, 어쨌거나 그때 전도사님이 대학원으로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일단 당장 내후년에 신학교를 안 가도 된다, 돌파구가 생긴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굉장히 해프닝으로 그 일이 지나갔는데, 그 후에도 저희 교회에서 대전 남대전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아주 유별났어요. 여러분, 유별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저렇게 막 십자가 만들어서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막 밤에 모여서 막 기도회 하고,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 저 십자가 중앙 바로 뒤에 가장 많이 고개 숙이고 있는 인간이 접니다. 그 중에 제일 겸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런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고등부 선배들이 대학 가면 교회 떠난다는 선생님들의 그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누가 보아도 저보다 믿음 좋았던 형 누나들이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17살, 18살인데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커 보이는 선배들이 대학 가면 대학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을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야간 자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도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성경 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보고 있는데 제 성경책은 그때 당시에 아주 너덜너덜했거든요. 고등학생 성경이 너덜너덜했어요. 여러분, 온갖 볼펜색으로, 형광색으로, 연필색으로 아주 그냥 너덜너덜했어요. 그날 로마서 말씀 읽고 있었어요. 어디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 읽고 있는데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야간 자습이 끝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내면에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몰래, 마침 저희 교실이 바로 문 옆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실 문 열고 바로 밖으로 나와서 어디 갑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이 야간 자습하다가 어디 갑니까? 그래서 운동장가에 있는 스탠드에 나갔습니다. 그 스탠드에 앉아서, 여러분, 저희 학교가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대전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늘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아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만한 어떤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로 주님 앞에 살아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에 저희 대흥침례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찬 냉골에서 새벽 기도하시다가 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교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최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급히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평생 목회자로 살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목사보다 조금 덜 힘들고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생각난 것이 찬양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곧잘 노래를 하고 벌써 그때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특송하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던 때였어요. 저희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고 대전에서 유명하셨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흠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생을 찬양 사역자로까지 했는데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을 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짧은 순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부담 없는 일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찬양 사역자도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가 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나서 저는 잊었어요. 그날의 그 기도를 잊었어요. 그날의 그 감동을 잊었어요. 고3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동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개척하고 달달이 5만 원씩 10년째 후원하는 세상 유일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김동아입니다. 제가 저기 화살표 해놨죠? 저 친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하는 유일한 집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동아 엄마가 저를 또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어머니셔요. 그런데 조태까지는 기도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옆집으로 와요. 동아 엄마가 저를 찾는다고 해서, 심지어 저희 아파트 살았거든요. 저희가 22동 살 때 11동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 기억에 토요일 오후인데 동아 엄마 만나러 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똑같이 다과상이 차려져 있고 동아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자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내가 그 감동을 따라서 내 아들 친구지만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보석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보현아, 네가 기도하면서 대학을 갈 때 신학교 입학을 고려해 보면 좋겠어. 여러분, 제 친구 엄마가 그렇게 저에게 권해 주셨어요. 저는 이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신앙도 많이 성장했겠다, 그건 내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그때 교회 다니시지도 않으셨고, 여러분, 제가 귀한 외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 지나서 저희 아버지 조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실 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저 목사 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본심을 얘기하신 것 같아. 난 안 좋다. 난 지금도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유약한 아들이었고,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신앙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막 신학교 간다고 난리 치다가 원서 쓸 때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한번 심하게 혼나고 나서 신학교 입학하는 것을 접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제 대학도 정해주시고 학과도 정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수학 못한다는 말씀 자주 드렸죠? 근데 문과생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느 과에 넣으셨냐면 경제학과에 넣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들을 모르는 아버지가 계신가 싶을 만큼, 다른 문과 갔으면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 근데 경제학과는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부터 수학책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기가 질려가지고요, 적성 찾아가야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대학 생활을 재미없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효과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학 생활 빼고 다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대를 정말 교회에서 엄청나게 특심 있는 청년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이 재밌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대학 생활이 재미없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직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원 자격증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경제학 공부 덜 하고 싶어서 교직 공부한 거예요. 군대도 갔다 왔죠.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는 대학 생활 할까?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대학생들이 언어 연수가 유행처럼 번질 때, 그럼 아버지 어머니 저도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두 분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대학생활 재밌었으면 언어 연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갔던 저의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 교회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 사진 보면 마음이 참 좋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다녔던 플로리다의 게인스빌 한인 침례 교회 저 청년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복되고 귀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제가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 중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 저예요.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밝게 웃고 있는 사람,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 25살의 저예요. 여러분, 저 공동체에서 열심히 제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청년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어쨌거나 영어 공부도 하고 있을 때 여름이 다가왔어요. 이제 6월입니다. 6월이 다가왔는데 청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야, 보현아, 너 코스타 갈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코스타 갈래? 자, 코스타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11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미 코스타가 잘 알려져 있던 때였어요. 근데 저도 뭐 대단한 유학생은 아니었지만 미국에 있는 청년이니까 저희 선배들이
코스타를 권할 때 내가 언제 또 이런 거 경험해 볼까 싶어서 코스타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비행기 타고 시카고까지 가서 유학생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도 시카고 코스타는 바로 저 학교에서 열리고 있어요. 휘튼 컬리지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 학교 나오셨어요. 또 미국 선교사 중에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도 저 대학을 나오셨어요. 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 이런 분들도 저 학교를 나오셨어요. 90년대 초반에 저 학교에 지금 에스버리 부흥운동 같은 부흥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휘튼 컬리지에서 당시 북미에 있었던 한인 유학생들 2-3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6월 중순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주제가 부흥의 불길을 온 땅 위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 티셔츠도 제가 한동안 오래 입고 다녔었는데 96년 부흥의 불길을 온 땅 위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 사진은 제가 있는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은 다 B컷이야, B컷. 다 이상한 사진들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다른 분 블로그에서 제가 옮겨놓은 것이에요.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 집회 장소에서 저렇게 티셔츠 입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 먹는 밥이 가장 맛있으세요? 언제 드시는 밥이 가장 맛있으세요? 배고플 때입니다. 여러분, 맛집도 맛집이지만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그 음식을 따라갈 맛이 없잖아요. 묵도 은어가 되잖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은어를 먹었더니 도로 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하고 배고플 때, 우리가 무엇인가 갈급할 때 어떤 것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 96년 코스타 첫날 모든 집회 가운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저 앉아있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 눈물 콧물로 범벅이가 됐어요. 그저 하루 종일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25살의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루 종일 경험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 밤이 되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혼자 있는 기숙사를 누가 노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쩌거나 긴장이 돼가지고 Who is it?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게 분명한데도 이제 그런 데 가면 영어 해야죠, 그렇죠? 누구세요? 영어로 얘기했더니 혜선이 누나라고 저희 교회 혜선이 누나가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제 그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깜빡하고 치약 칫솔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캠퍼스 안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왔는데 그 차가 렌트카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치약 칫솔을 사가지고 오자, 저한테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누나하고 단둘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청년들 둘을 더 깨웠어요. 그래서 4사람이 한 차를 타고 캠퍼스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갔더니 여러분, 휘튼 컬리지 옆에 철길이 있어요. 철길이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철길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건널목을 지나서 주유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미국은 주유소랑 편의점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유소를 찾아가는데 그때는 뭐 지도 가지고 다닐 때니까, 내비게이션 없을 때니까 그냥 한쪽으로만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마침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데 아까 건너갔던 그 철도 건널목을 다시 지나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기차 건널목을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딸랑딸랑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기차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희가 운전하는 사람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맨 앞에, 제가 그 차단기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청년들 4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뭐랄까요?
마음이 좀 이렇게 들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도 볼륨을 좀 높이고 막 그날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을 놓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을 놓쳤어요. 우리 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뭐 전화 통화하다가 뭐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냐면 옆에 있던 누나가 그때 당시에 벌써 미국 생활을 10년쯤 한 누나였어요. 박성옥이라고. 성옥이 누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현아, 넌 모르지? 미국 기차는 10분 지나간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누나의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미국 기차 길이 이런 거 쳐보세요. 여러분 저 기차도 마일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킬로미터 기차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차 길이를 미터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마일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7km쯤 되죠. 기차를 마일로 따져요. 1마일 기차, 2마일 기차, 여러분 심지어 3마일짜리 기차도 있다는 것이에요. 5, 6km짜리 기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맞는 말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 생활 잘 모르니까 어쨌거나 논리나 어쩌나 하면서도 10분이나 지나갈 정도면 이거 한참 걸리겠구나. 그래서 넋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을 바라봤는데 운전자로서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기가 올라가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기차가 지나가는 걸 몰랐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빼앗기고 대화를 나눴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너무 곰곰이 하기에는 밤이 늦었고 제가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그 기찻길로 들어서는 거였어요. 그 기차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어요. 옆으로는 방풍lin같이 아주 나무가 길게 심겨져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몰랐는데 옆에 있던 성옥이 누나가 갑자기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딸 때 돌발이라는 과정을 거치셨죠? 돌발. 여러분 돌발은 뭡니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면허증을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저게 지금 제가 면허 딴 지 한 4년쯤 됐을 때거든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거든요. 옆에서 교회 누나가 소리 지르면 돌발이에요? 아니에요? 돌발이죠. 제가 그 누나 소리 지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양새냐면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기찻길 위에 이렇게 놓여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누나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저런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떤 영문인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기차가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차 건널목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신 분은 많이 계시죠? 근데 기차 헤드라이트 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서는 제가 유일할걸요? 근데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저거 보는 순간 찬송가가 막 나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나옵니다. 돌잔치부터 막 생각납니다. 지나온 날들이 다큐멘터리 같이 막 생각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빠른 속도로 다가오진 않았죠. 저 기차가 건널목을 지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 기차랑 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겠죠. 25살 젊은 나이에 악셀레이터를 엄청 급하고 강하게 밟았어요. 자동차가 막 왕 하고 기찻길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먼지를 가리면서 저 기차가 지나갔어요. 뒤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이 박성옥이라는 누나는 그 순간 태어나서 그렇게 놀란 적이 없을 만큼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찻길에서 뛰쳐나온 이후에 두 사람은 막 정말 어쩔 줄 모르게 놀라서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운전하던 제가 제일 놀랐겠죠. 핸들을 붙잡고 눈을 꼭 감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거친 숨을 계속해서 몰아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제 평생 2번 정도 경험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뭐 환상이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고 기타 다른 감동이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제 눈앞에, 감은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러분, 어떤 글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에 봤던 것을 최대한 가깝게 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늘 얘기하기를 네온사인 같았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네온사인 같았다. 제가 눈 감고 있는데 어떤 글귀가 이렇게 제 눈앞에 보였어요.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어요. 어떤 말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라는 문구가 제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가 제 안에서 막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 자, 무엇이 깨달아졌는가? 야, 보현아, 내가 너를 부르고 또 부르는데 너는 지금 벌써 세월이 6, 7년이 지나도록 왜 나에게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삶을 지금 끝낼 수도 있고 이어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삶의 주권자야.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삶의 구원자야 라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면 그 짧은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순종할 수 있겠다. 순종할 수 있겠다.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나중에 시를 썼어요. 여러분, 시 제목이 뭡니까? 다마스커스 가는 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저는 시카고 휘팅 컬리지의 그 철길에서 저에게는 다마스커스 가는 길과 다르지 않은 그 길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목회자로 헌신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런 시의 제목을 붙였었어요. 제가 이거 처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낭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마스커스 가는 길, 시카고 유학생 수련회 첫밤, 왜 철도 건널목이 오작동했는지, 왜 23 청년이 객사할 뻔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는 건 하나예요. 목숨 부지하고 놀란 가슴 가쁜 숨으로 쓸어내릴 때 혼돈과 공허, 그 흑암에 말씀하셨다는 거, 거부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말씀하셨다는 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거. 그때 나 절대자, 구원자, 주권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 미루던 그 길을 순종하게 됐다는 것. 아멘. 여러분, 나중에 세월 지나서 쓴 시지만 그때 당시 만 23살, 한국 나이로 25살의 저의 마음을 제가 저 시에 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96년 코스타 첫날 밤에 저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날 밤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선택 세미나에 갔어요. 선택 세미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타는 굉장히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음날 선택 세미나가 있었어요. 여러 세미나가 열리고 참가자들이 그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세미나에 등록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작년에 은퇴하신 분이신데 엄기영 목사님, 엄기영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일본 선교사님이셨고 일본에서 10년 사역하시고 그 후에 중국 가셨어요. 그 상하이 연합
한인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면서 작년까지 21년 사역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27년 전이니까 여러분, 저분도 굉장히 젊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택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쨌거나 그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있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묶여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원 기도했다고 하니까 교회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서원 기도한 거 꼭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른들의 말씀이 50% 정도는 맞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은 알겠어요. 그런데 50%는 틀린 거예요. 얼마나 겁을 주는지. 서원 기도했다가 안 지켜가지고 막 엄청난 재난이 닥치고 뭐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얘기들을 고등학생, 대학생인 저한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그때 했던 서원 기도가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는가, 그런 묶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입다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 서원을 갚으려고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올려드렸잖아. 서원 기도는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선택 세미나에서 저 엄선교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사기에 입다사사가 나오죠? 입다사사의 서원 기도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입다가 건달 생활하면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율법 제대로 모르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을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서원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반성경적이에요. 묶여있는 분 있으면 자유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뵙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쩜 저렇게 나의 고민을 잘 알고 저렇게 쪽집게 같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을 보시면 돼요. 오늘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를 통해서 받은 응답,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다음 날 코스타 참여하면서 오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작정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집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결론에 다다랐을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친구 엄마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응답 때문이 아니라 25살 저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96년 미국 시카고 코스타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코스타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4학년 그 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저희 교단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2018년도에 코스타 본부에서 연락 와서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추천하시는 분이 계셔서 목사님 러시아 코스타 모시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아멘. 동시에 저는 코스타에도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1번째 코스타에 참여하게 돼요. 그 중에 10번은 강사로 갔지만 한 번은 저도 학생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서부 코스타 캐나다 그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27년 전 보현이와 같은 청년,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 청년에게 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는 25살 보현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사진이 조금 무리가 되었나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96년 코스타에 참여하기 한 달 전 저의 모습이에요. 머리숱도 많았죠? 무스도 많이 바르고, 아무튼 날씬했었던 보현이. 그런데 보현이는 고민하고 있던 청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알지 못했던 청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길을 가야 되는가 잘 모르던 청년이에요.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던 청년이에요.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코스타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마다 코스타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이크를 잡을 때 여러분, 그 어떤 강사들보다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요. 그리고 서게 되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요.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가서 그 다음 주에 와요. 여러분, 갈 때도 비행기 갈아타야 되니까 15시간 가고요, 올 때도 18시간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그 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와 집회,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의 설교와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 그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금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막고 있잖아요. 캐나다에 막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요. 물론 제가 가는 곳은 아직 안전하지만 캐나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에 출발하여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비행기를 또 타게 되는데 그 전 과정 가운데 안전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집회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목소리 높여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종 베다니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코스타 목장이 있는 교회는 세종 베다니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본부에 가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서 코스타 목장이 있는 교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 베다니 교회는 코스타 목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 떠나는 저의 여행길의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서, 또 수목금 열리는 서부 캐나다 코스타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집회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오늘 재직회의가 있는데 재직회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3개의 후보 공간 중에서 우리 재직들께서 우리 한 공간을 선택하여서 이제 9월 10일 날 성도총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 배경을 제가 오늘 주보 내지에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인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것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더 기도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재직회의를 통해서 잘 결정되기를, 또 성도총회를 통해서 잘 결정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여러분 3, 4분 정도 저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